할렐루야. 오늘은 10월 둘째 주입니다.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가 날씨가 좀 우울해지고 비가 와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울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은 내가 행복하면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그게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울해지고 환경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아버지 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아버지 그 예배에 방해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준비하여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아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면.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윤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죄, 순간순간 혹시나 악의 무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의 속에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의 두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화평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의지하며 코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백성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두 팔로 치유하시며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만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진 김기범 목회자로서 이곳 화평교회에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열정을 다하여 기도가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 이 화평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벽 이슬이 이른 아침에 온 지면을 적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는 않지만 화평교인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삶에 나타난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남과 같이 되고 또 그들을 대할 때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은 그 가시를 안질로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여하튼 왜 안질로 보냐면 그 당시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이 고대 사회나 당시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것은 신이 저주로 인한 질병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질병을 가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율법,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강한 지적을 오늘 본문에서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두 여자가 곧 두 언약인데 이 두 언약을 비유로서 설명하는데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창세기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자들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엄마는 다른 거예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듯이 이 여종에서 난 아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고 이삭이고 하갈이고 사레예요. 어떤 표현들을 하면서 성경에서 이런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수식어로 이런 단어들을 쓴 거예요. 그러게 이런 단어 육체의 아들, 약속의 아들, 또 그러면서 여종에게서 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은 우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비유니 라며 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두 여자는 뭐라고요? 곧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이게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이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옆에. 볼레는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뜻이 뭐냐면 옆에 무언가를 둠으로 인해서 본 의를 진짜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비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구원을 설명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또 천국을 설명하면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더 듣는 사람들이 더 쉽게 또 명확하게 그 본 의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또 성경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일상의 이야기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혼이나 아이의 문제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었고 그 샘플로 누구를 들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오늘 그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는 없고요. 창세기 16장을 한번 펴보시죠. 오늘은 창세기 16장의 내용들의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받았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늘 두 여자가 나옵니다. 사레와 하갈. 근데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하갈은 애굽 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읽죠.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오늘 16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딱 오버랩게 딱 같이 매치가 되나요? 창세기 앞으로 쭉 넘어가면 하와가 아담을 유혹할 때, 그렇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할 때 아담이 어떻게 했대요?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레가 어떻게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가 한 말입니까? 사레가 한 말이죠.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레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우리 앞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약속했죠? 어떻게 해요? 사인까지 해가면서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오늘 사례는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도 10년을 기다렸는데 그 인내에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에게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할 때 사례의 그 말 속에 뒤에 있는 저희가 뭘까요? 아마도 두 가지 저희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마음에는 집안의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내 여종을 통해서 우리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이루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대를 이을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내가 좀 힘을 써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서 연민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자의 입장으로 오늘 사례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힘든 결정을 한 거죠. 힘든 결정을 한 겁니다. 왜? 말 그대로 대를 잇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해보려고 그런 기특하기까지 한 그런 사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특한 생각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료할 때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넘어짐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다 죽이지 않고 정말 살찌고 보기 좋은 그런 양, 소 이런 것들을 살려놨어요. 너 이거 왜 죽이지 않았냐 했더니 사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좋은 이 양 얼마나 좋냐, 이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남겼다. 기특한 생각이죠. 근데 그 기특한 생각은 하나님의 도를 범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법궤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아비나답이
그 아들 두 아들과 함께 그 벗개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앞에 아요가 뒤에 우사가 벗개를 가져오는데 이 덜컹하면서 수레가 길어지면서 벗개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뒤에 있는 우사가 그것을 잡았어요. 왜 잡았을까요? 우사의 입장에서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벗개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우사가 그 벗개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는 또 이게 헌신하고 막 헌금하는 사람이 나오니까는 그것이 보기 너무 좋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특한 마음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가 넘어짐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기특한 행동을 했죠. 그러나 그의 기특한 행동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내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넘어질 때다. 은혜 받을 때 조심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밀물처럼 막 밀려올 때, 떠밀려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돌을 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소로 방향을 놓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속에 평화와 은혜가 밀려올 때 균형과 절제를 위해서 어떻게 한 발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교회 일을 생각하면서 막 기특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도를 넘는데 엉뚱한 주소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거는 다르지, 이쪽 방향이 아니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을까요? 자기가 시작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특한 생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야, 그럴싸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그 기특한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를 분리를 원하실까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 교회가 화평을 원하실까요? 싸움을 원하실까요?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내가 기특한 마음을 한 것이 교회가 분열이 된다, 그럼 멈춰야죠. 내가 기특한 한 것의 행동이 화평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난다, 그럼 멈춰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런 모습들이 목사들도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마치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하는 생각, 이것은 큰 착각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인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의식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과 내 노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던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렇죠? 시간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거슬리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는 어떻게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의 모습 속에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그 입에서 나오지 않고
어느 순간 기도는 멈춰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어기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내가 시간도 노력도 헌금도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냐고 있고, 내가 감사하지 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지를 모르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조금만 더 주님께 밀착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행동과 생각이 달라질까요? 여전할까요? 주님께 바짝 밀착해 있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나의 시선이 사람에게 시선이 있었다면, 내가 주님께 밀착해 있으면 어떨까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러기에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들이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뭘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는 뭘 얼만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얼만큼 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아직도 사역이 될 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일의 차원에 머무를 때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는 또 다음에 좀 한번 더 이야기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례가 무엇인가가 자기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에 혼란을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왜요? 우리 사람이 제일 힘들고 어렵고 못하는 것이 이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례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지, 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혼돈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희망과 소망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겁니다. 희망은 말 그대로 바라는 겁니다.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건 희망입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딸 성적 올라가는 거. 이건 우리의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근데 희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바람입니다. 나입니다. 나. 근데 소망은 내게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 소망은 약속한 분의 기초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망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한 분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약속한 분이 행하실 때까지, 약속한 분이 뭔가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은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제일 못한다는 겁니다. 놓치지 말 것은,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젖어 있고 익숙해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다른 교회는 모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모두 안 하는 것 같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면서 내가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원리가 다 내려놓아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가 나의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일상의 삶들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내 것이 되어져서 사라지는 일상의 삶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다가 오늘 예배처럼 주일날 예배에 오고 이래서 뭐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자기가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만남들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구나, 내가 말씀과 빗나가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더 내 신앙생활에 불이 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즉 신앙생활이 없이 교회 생활만 할 때 거기에는 문제가 있고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번듯하게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 나만 의존하는 법을 기다릴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왜 10년을 기다렸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0년이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샘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를 의존하는 법을 그 기다림 속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16장 창세기 16장 4절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오늘 하갈이 어떻게 해요? 사레의 여종이었는데 자기가 임신을 하자 주인 아줌마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한나와 분인나 사건이 똑같아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이게 가능한가요? 아,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 고대 히브리 개념에서는요, 결혼한 여자가 아이가 없을 때에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거나, 그래서 저 여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아니면 끊어졌어,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야,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고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괴로움의 정체는 아이가 없는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가 한나의 진짜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갈과 사레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하갈의 조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사레의 그런 불편한 마음을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갈을 누가 줬습니까? 사레가 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하갈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레가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죽고 나서 어려움이 생기니까는 속상했죠. 그 속상해서 그 마음 상한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토해낸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이 6절을 읽으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미운적인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집안일은 최종적으로 누가 정리해야 합니까? 그렇죠? 집안의 마지막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가장입니다.
남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 가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가장 못난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여자 탓하는 남자가 가장 못난 남자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이런 말 다 듣죠? 이것은 참 못난 인생입니다. 성경에도요, 남자와 여자의 가치는 같으나 역할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른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남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생명 문제로 인해서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은 비유라라고 했습니다. 이 두 여자의 갈등, 이것은 비유인데 이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우리 내면의 영적인 갈등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갈이 있고 내 안에 사레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고 내 안에 이삭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율법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체가 있고 내 안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도건사님 그 남편 그 화장한 거 그거를 이제 뿌리러 바닷가에 같이 가서 잠깐 말씀 하나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짧게 전했습니다. 4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선한 싸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육체의 힘이 있고 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취하여서 싸울 것이냐 이겁니다. 내 육체의 힘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선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무기를 들고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1등으로 통과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려가다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끝이 어디냐면 1등으로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바톤을 넘겼을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기를 마쳤다 했을 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바톤을 넘겨준 사람들의 이름을 쫙 소개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마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 바톤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양하고 있느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인생의 시점에서 나는 이 바톤을 지금 누구에게 넘기고 있느냐,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음을 지켰다는 이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철저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어느 편에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무기를 들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 몫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7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래서 하갈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언약을 따라 낳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따라 낳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을 뭐냐면 육체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 안에 이 내적인 두 패턴이 있는 겁니다. 자기 힘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 오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증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보면서 그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7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절 끝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17장 1절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99세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 갭이 몇 년입니까? 99 빼기 86은 13.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겁니다. 13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아브라함 가정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 침묵을 깼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야단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네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왜 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너 나하고 뭐 했어? 약속했지? 그 약속이 뭔데?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야. 약속을 어기면 너나 나나 어긴 사람이 어긴 자가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17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래서 바로 꺼내시는 말씀이 언약을 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이 있고 나서 17장 2절 나서 온 가족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한마디로 너는 이제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삭이 나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할례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할례를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무엇일까요? 내가 죽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왜? 약속을 이루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뭐냐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약속은 내가 어겼는데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이 어겼는데 죽음은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씨가 되어져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여자를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그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 언약을 보여주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여서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내가 두 언약 앞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이제 이것을 놓지 않고 붙잡아서 살겠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건 하나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두 언약 가운데 내가 이것을 붙잡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놓지 않고 살겠다. 이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여자, 두 언약,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은 그 언약에 합당한 걸음을 내가 떼고 있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또 내게 주어진 날들, 상황들을 정말 승리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약속을 어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보혜사 또 독생자 예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난 인생들이 또다시 이 두 언약 사이에서 갈등하고 아버지 고민하고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선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내가 달리기를 마치고 우리도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온 성도의 입에서 저들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날들을 그리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빛을 내 어두운 주변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서 내 손에 있는 바톤을 그들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예수님이 온 세상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못난 인생, 아둔한 이 머리를 또 알아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아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자로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온갖 감사의 목록과 여러 가지 목적과 또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이 더욱더 큰 손 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이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그 손이 갈 때마다 아버지여 병이 낫고 그 손이 갈 때마다 소망이 일어나는 복된 손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성도들이 335 또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함께 교제할 때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더 입혀주셔서 그 힘이 또 우리 일상의 삶으로 나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명확히 보여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중심과 저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